오늘은 새로운 시작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일이면 사물이 시작이 됩니다. 사물에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새롭게 시작하는 달입니다.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고 농부들은 새롭게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는 시기입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작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 왕이 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새롭게 시작하려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리지요. 왕상 3장 4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으로 갔습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죠. 예루살렘에 그 다윗이 임시적으로 장막을 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놓았어요. 다윗은 이제 성전을 지어서 그 법궤를 옮겨 놓을 계획이었습니다. 그 임시로 만든 그 장막 안에는 크게 번제로 예배 드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세 시대 때 만들어진 놋제단이 있는 기브온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브온과 예루살렘과 거리는 약 10km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고 소, 양 이런 짐승을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역대상에는 수송아지 1000마리, 숫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를 번제로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역대상 29장 21절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리가 1000마리요 숫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이것은 풍성한 드림을 말하고 동시에 번제는 이렇게 짐승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솔로몬의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하루에 한 번을 예배 드렸지만 또 아침과 저녁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1000마리면 아침 저녁 하루에 10마리씩 한다면 그때는 지금 같은 가스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장작인데 그 1000마리를 태우려면 아무리 작아도 3개월 이상 걸렸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은 솔로몬 왕뿐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나이는 역사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18세에서 20세 정도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의 생애는 BC 990년에서 BC 93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0년 후에 죽었다고 되어 있으니 그의 나이는 지금 18세에서 20세 사이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20세 채 되지 않는 어린 나이에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예배에 감동하여 나타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었죠. 열왕기상 3장 5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주겠느냐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님, 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한 일주일 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얘기하면 적각 얘기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기 바랍니다. 난 요즘 분명한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얘기하니 금방 얘기하지 않고 먼저 두 가지를 먼저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우리 요즘 은혜 시리즈니까 오늘 같이 말씀을 읽읍시다. 열왕기상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푼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다윗은 시골의 초라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서 왕이 되었죠. 다윗의 생애는 누가 봐도 위대한 인생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용감한 사람이고 숱한 어려움을 이기고 왕이 된 자이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전쟁을 하여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만든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시편의 반을 기록한 영적 거장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될 확률이 얼마입니까? 1%도 되지 않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이미 부인이 6명 있었어요. 10명이 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첫째 왕자 암논은 셋째 왕자 압살롬에게 살해당했고 둘째 왕자 길르압은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고 셋째 왕자 압살롬은 다윗 왕을 반역하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그 군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살아남아있는 넷째 왕자 아도니아 왕자가 왕이 되는 게 순리입니다. 아도니아는 나이도 적당합니다. 아도니아는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머리도 아주 좋아요. 아도니아는 왕의 자리에 대한 집요한 야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어리고 멍청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을 했어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너희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솔로몬의 뜻은 솔로몬 안에 살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 솔로몬이 왕이 될 확률은 없습니다. 솔로몬은 나이도 어립니다. 그리고 모든 게 미숙합니다. 머리도 좋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가 지혜가 없었습니다. 역대상 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이게 미숙하고라는 단어는 경험이 없고 겁이 많고 연약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금수저를 알고 있죠. 근데 그건 금수저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왕의 7번째 첩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솔로몬에게는 먼저 친형이 있었는데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었어요. 이것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밧세바의 불륜으로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윗과 밧세바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아마 다윗과 밧세바는 이 아들이 또 죽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불안으로 10개월을 엄마 배 안에 있었던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 태어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렀어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은 어린 시절에 나단 선지자와 함께 자랍니다. 아마 솔로몬 마음에는 나는 서자의 아들이다 라는 열등감이 있었고 불륜으로 태어났다라는 수치심과 정죄감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린 시절에 이름이 여디디아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솔로몬 마음에 있는 그 깊숙한 내면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출생의 열등감이나 수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졌음을 믿으십시오. 마태복음에 보면 솔로몬은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과거, 우리의 모든 상처, 우리의 죄악을 다 덮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실력이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금수저가 아니고 은혜 수저입니다. 여러분은 다 은혜 수저임을 믿으십시오. 금수저보다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과거도 은혜이고 내 지금도 현재도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크신 은혜를 항상 주신다 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크신 은혜라 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은 은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입술에 항상 감사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큰 은혜를 줄까요? 당연히 감사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시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자 먼저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했고, 이제 두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종이라 하며 또 작은 아이라 하며 출입을 할 줄 모른다 말합니다. 지금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종이라 아이라 말합니다. 또 출입을 알지 못한다, 왕으로 통치할 능력이 없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평생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평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은혜에 대하여 말하고 하나님에게 은혜 있음을 알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뭐죠?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부귀영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넘어 이타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3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콕 찍어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럼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 백과사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알아가는 것을 지식이라 그래요. 지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뭘 결정해야 할까, 이 판단력, 이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어떻게 하면 가지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는 것은 두 가지예요. 공부를 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남들이 경험한 것을 적어놓은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뜨거운 불을 만지니까 엄청 뜨겁구나. 그래서 뜨거운 불은 만지지 않는 게 지혜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게 듣는 마음, 그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영화까지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리니 너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너에게 주리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고 또 부귀영화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영화까지 주심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사역을 완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어리고 미련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도 은혜이고 지혜만 구했는데 부귀영화까지 덧붙여 주신 것도 큰 은혜입니다. 이 일로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일 후에 솔로몬에게
한 아이를 놓고 누구의 아이인가 재판하는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솔로몬의 지혜는 순식간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고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열왕기상 4장 27절,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의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여러분, 솔로몬은 한 번도 전쟁을 안 했어요. 그냥 옆에 있는 나라들이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찾아와요. 땅도 다 바쳐요. 조공도 바쳐요. 아버지 다윗 왕은 전쟁을 많이 해서 영토를 넓혔는데 솔로몬은 그냥 지혜로 사람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찾아와서 다 땅도 재산도 바쳤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엄청났습니다. 잠언은 3,000가지를 말합니다. 그 일부가 성경에 나오는 잠언이죠. 그래서 잠언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하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노래는 1,005편입니다. 그 외에도 초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짐승과 새와 물고기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남긴 성경은 3권이죠. 젊은 날에 사랑을 얘기한 아가서, 또 한참 성공할 때 쓴 잠언, 그리고 죽기 직전에 쓴 전도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음을 알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부어지고 또 겸손히 그분에게 엎드리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빼지 말고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 콕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너 지혜 부족하냐? 그럼 구해라, 준다. 우리 자매님들, 나는 반찬을 잘 못해.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반찬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지혜가 속 와요. 우리 아빠들, 하나님 회사에서 내가 지혜를 주사, 이 회사 일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구해요. 무슨 일이든지 지혜를 구하면. 저희 교회 박보영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하는 그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꼭 초등학생 하나가 항상 오는 거예요. 늘 뛰어다니는데 이 아이가 한 5학년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학교에서 1등이 돼버렸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맨날 뛰어다니고 노는 이 개구쟁이가 공부도 안 하는데 시험을 쳤는데 다 100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교무실로 따로 불렀어요. 1대1로 다시 시험 문제를 내줬어요. 근데 얘가 다 100점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된 일이냐? 저도 몰라요. 그냥 어제 읽은 책들이 다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냐? 구하면 준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놓고 내가 어떻게 하지? 뭘 해야지? 이럴 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면 딱 생각이 떠올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엇을 행해도 풍성한 삶이 되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언제 지혜를 얻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까? 솔로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천번제를 드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찾는 그날,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십시오. 내 온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솔로몬에게 찾아온 결정적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시작하려면 전심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새롭게 시작하려고 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 가지 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는 그냥 천번제를 했더니 지혜만 받았다,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 이 말씀은 지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다 같이 읽죠.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솔로몬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법궤가 있는 그 초라한 성막에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지혜 준다. 그리고 너 하나님의 법도 율례 정확하게 지키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이 길게 된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아, 이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법궤가 있는 곳에. 그리고 법궤가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는 산당에 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후 달라졌어요. 솔로몬은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솔로몬은 이제 첫 출발을 잘 했습니다. 여러분, 첫 출발을 잘 했다 해서 마지막까지 잘 간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약속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자신의 궁전을 짓기까지 잘했습니다. 그는 7년 걸쳐 성전을 짓고, 이 성전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성전 지은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안 된다 했어요. 그만큼 이 성전 짓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에 걸쳐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 성공을 위해 꾸준히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왕들은 이웃 왕과 화친을 맺기 위해 공주를 왕비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많았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합니다. 결국 이것이 솔로몬의 인생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1000명의 후궁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로 인해 빨리 늙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것은 그의 인생 말년, 인생 50대 후반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에 보면 그는 60대가 채 되기 전에 나이 58세의 인생을 마칩니다. 솔로몬은 불행하게도 엄청난 지혜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놀라운 업적을 이뤘지만 그의 인생 말로는 초라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는 있었으나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우리 인생을 부유하게 하고 성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무의미한 것이며 허무한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솔로몬은 죽음 직전에 그의 지혜의 책 마지막 한 권을 남기죠. 그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평생 광부로 탄광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폐가 이 석탄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진폐증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광부는 아들에게 절대로 광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피를 토하며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유언책 전도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솔로몬의 피가 섞여 있는 외침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부터 처음부터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마지막 장 12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지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하라. 솔로몬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한다 해도 나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며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세상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해도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왜 사는지 모르는 방랑자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는 우주의 고아입니다. 여기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물론 청년의 때 젊을 때일 수도 있지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솔로몬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성공에 도취하여 단명하였어요. 결국 그가 죽은 뒤 그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비극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의 비극은 솔로몬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빨리 죽음이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솔로몬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하라, 이 말은 솔로몬의 피 맺힌 증거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 큰 성공하는 것, 부귀영화 누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내가 지극히 작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머리에 항상 염두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시야를 두지 말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에게 돌아갈 준비를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도서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로 마칩니다. 이것 우리 암송해야 할 구절이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 인간이 사는 이유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순종이 인생의 전부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경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한 몸입니다. 한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솔로몬은 그가 처음 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에게 두 가지 말을 들었죠. 첫 번째는 지혜를 준다라는 말과 두 번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장수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앞에 지혜는 받았는데 순종에 실패하여 58세의 나이로 짧은 인생을 마치면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뼈에 사무치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다 가졌는데, 모든 것 다 있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가 우리 아들, 딸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시 즐겁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말에 말도 안 돼 하지 않고 즉시 즐겁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대홍수 속에 살아남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는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다 죽었는데 그 가정만 살게 돼.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말에 즉시 순종하였고, 아들 이삭 바치라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는 거죠. 큰 축복입니다. 모세는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시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놀라운 은혜를 누렸죠. 만약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10번의 기적을 보지 못하였을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광야에 만나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지혜가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에 실패하였습니다. 여러분, 지혜보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죠? 알면 뭐 합니까? 공부 안 하는데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알아봤자 헛수고예요. 이 교회 50년 다닌 분들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순종 안 해요. 헛수고입니다. 오늘 교회 와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100배 낫습니다. 순종 안 하면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이 진짜 인생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풍성함과 순탄함과 즐거움과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같은 말이라 했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시편 145편 19절,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03편 11절, 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크신 은혜 주신다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 은혜입니다.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먹으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 이게 순종의 영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순종이 순종을 불러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까? 시작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듯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전심으로 다가오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십시오.
시작의 은혜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께 전심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큰 찔림이 되었습니다. 야, 이런 설교할 내가 자격이나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건 참 많이 알았는데 순종하지 않았구나. 우리 모두에게는 순종의 마음, 순종의 영이 필요합니다. 아담이 왜 실패한 줄 아시죠? 불순종하여. 아담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아담 거짓말을 했네요. 아담 문제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오늘 새롭게 결단하시고 전심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크신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게 엉망이 되었습니까? 부부관계가 엉망이 되었어요. 부자관계가 엉망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 엉망이 되었어요. 가정이 엉망이 되었어요. 내 미래가 엉망이 된 것 같습니까? 넘어졌습니까? 넘어진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넘어진 그 자리가 다시 시작할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이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첫날입니다. Today is the day.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새롭게 결단하시고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작의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